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줄 자가 없음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기초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한 저희 교회를 좀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어지고요. 정말 진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에 세워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을 때 분명 그 일은 무엇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운 그 건축자와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자가 그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터 위에 건물을 세우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터가 복음의 터였고 그 복음의 터를 닦아서 온전히 이제는 그 교회에 처음으로 세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터를 닦아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최초의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복음 전달자로서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부임한 이제 사역자들이 바울 뒤에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담당한 것이 이제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본문 앞서서 등장하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처음으로 기초를 닦아 세웠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고 터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료하게 지금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터 위에 건물이 세워지었고 그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그것은 이제 사역자들에서 따라 달라요. 그러나 그 터로 올린 그 터의 소재와 재료와는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점점점 건물을 세워 나갈 때 뭐 또한 기초와 터로 그 재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의 여러 가지 성향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터를 무시하고 다른 터 위에 세워지고 다른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면 그것은 변질되어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을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와 터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몸 되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교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러한 교회의 터의 재료와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건물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세워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량받아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터와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모임이에요, 그냥. 사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강조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다른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에서 판단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식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터,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 위에 그 건물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터 위에 복음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차등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복음 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세워진 그 위에 복음이 재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기초가 아니라 누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문제야. 곧 성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냈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이 등장해요. 그 불은 언제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그 사역자들이 그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터의 재료로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는지 마지막 때 불 앞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역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소재 중에서 금, 문, 보석, 나무, 풀, 집 이러한 비유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과 은, 보석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나무, 풀, 집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무엇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했는지 그것은 마지막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건물은 동일한 그 재료로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외에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기초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서로 분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 위에 올려놨다면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 누구도 복음 외에는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그것은 무엇의 문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이 판단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판단과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지금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불로써 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나무와 집 그리고 풀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 확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살라 소멸돼 버려요. 이러한 모습, 잘못된 세상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선악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낱낱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응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언제요? 주님이 오신 그때. 복음 앞에서,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만 그 구원, 복음 밖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일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그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하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 소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간절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먹어본 자가 한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걸 먹을 줄 알고요. 그 음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어하고 더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라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냥 추상적으로 소망하려니까 소망하고 살아가요.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몸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만큼 나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그것이 세워진다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모임이에요. 그냥 어디 산악회 모이듯이 모여서 즐겁고 그냥 떠들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그 나라를 몸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라에 여러분 차별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상이라는 개념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그것으로 지금 세상의 기준과 지금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그 상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으면 천국 가서 풍요롭고 영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 가운데 살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벌써 상급론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천국에는요,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차등으로 얼마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많이 심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아주 긍휼 유감 받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아주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의 상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상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지금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요. 그 소식을 듣고요. 집에서 키우는 군대를 종들을 딱 이끌고요. 훈련시킨 그 사람들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서 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래요. 너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 전리품을 네가 다 취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같이 간 젊은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급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그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서 자신을 사가지고 왔고요. 그 선택한 그곳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주인이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충성된 족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인 밑에서 있는지 그 종에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것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내가 그의 소유가 되어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인이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나요? 천하 만민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뭐 풍성함이 그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돼요. 이러한 상의 개념이 조금은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우리는 상이라고 하면은 풍성함,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의 상은요.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면류관, 더 나아가서는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거 하나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고 그 진리가 되신 복음 가운데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 마지막 때 주님이 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요. 그게 상금이 되는, 공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고 내 생각으로 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적은 불에 타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해라. 결국은
사역자가 교회의 기초가 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이름도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떠한 기준이 되어서도 오직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이름,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서로 이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날. 너희들이 복음으로써 차별 없이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그것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 진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사역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재료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복음으로서 온전히 가르치고 복음이 전해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이 전해지는가, 그것을 진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 편, 내 편, 저 편 나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능을 잃은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개개인이 문제가 됐어요. 내 개개인이 문제가 뭐가 됐냐면, 복음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 기준과 판단과 시선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세상 방법이 공동체 안에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졌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에 관하여서 지금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반석은 아주 큰 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외적인 것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시선을 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기준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났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주라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말씀으로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나는 죄성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요, 또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기준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그 꼬린점을 도착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쉬운 거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복음 가운데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다름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변질이 돼요. 세상 방법으로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했다라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 위에 서야 돼요.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기능을 회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 생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 살고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 앞에 굳게 서시고요. 복음 위에 굳게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요. 개개인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또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요. 회복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회복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